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산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번제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산제물, 곧 산제사요, 번제로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인가, 바로 또 왜 산제물로 드려지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갖다 태워서 태운 그 향을 갖다가 향기, 그 냄새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제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고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로 보면은 소, 또 양, 염소, 또 이것들이 대표적인 예물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아니면은 고운 가루,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형태의 다양한 그러한 제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드려지는 방식이 4가지가 있죠. 제사의 종류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예, 5가지로 있는데, 번제는 뭐 온전히 모든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 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들, 또는 뭐 감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지는 제사고, 소제는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로 태워서 올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드려지는 방식으로는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묘제가 있고, 전제가 있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든 이렇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뭡니까? 기름을 갖다가 제단 위에 뿌려서, 제물 위에 뿌려서 드려지는 그러한 전제,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제는 모든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가, 뭐 곡식단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이제 물건을 갖다가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올려드려서 드리는 방식, 이런 여러 형태의 그런 제사의 방식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우리가 이미 다 같이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우리 번제나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다가 이제 회막으로 또는 이제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제물을 드릴 사람이, 또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동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그릇에 딱 받아서 그것을 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제단에 뿌려 바르거나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사의 순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제물인 동물을 갖다가 잡을 때 피는 그릇에 담고, 또 그 다음에 단추에 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제물의 가죽을 갖다가 다, 동물의 가죽을 싹 벗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죠. 머리
뭐 다리, 앞다리 또는 뭐 뒷다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뜬 다음에 머리하고 기름, 특히 뭐 여기에 뭐 그 어디 뭐 간주에 있는 기름 또는 뭐 콩팥주에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는 어떻게 합니까? 물로 딱 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제사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물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체를 다 태워 드리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금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사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향기로운 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공통점을 보면은 피를 뿌리는 사건은 사실 뭐냐? 바로 죄를 속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생명이 있기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를 갖다 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원죄를 갖다가 사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뭐 불로 태우고 내장 뭐 기름 이런 거 다 태우는데 이것은 사실 자범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을 사하시는 곧 크리스찬들이 성결케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서 또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경이를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산제물로 드려야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은 원죄의 제사함에 대한 그런 수직계명에 대한 말씀이라면 9장에서부터 11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계명들을 갖다가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도 역시 성결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수평적 계명에 대한 그러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세상에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그 전 시간 11가지 12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데 그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뭔가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산제물로 드려질 때 복음 전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그 선교지에 가서 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전도자들이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사실 어떻다고요? 바로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주어지는 이 성결한 그리스도의 삶. 산제사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런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드러내 보여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게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그런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러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복음을 가져왔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로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갖다가 같이 나누었듯이 그분들이 그런 완전히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사랑하면은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이 되어야지 하고 하는 도전들이 있고 당시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초석들을 놓아진대.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에서도 16장에 쭉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나라고 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그분도 역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바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어요. 33년의 삶을 갖다가 3년은 정말 온전히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갖다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창조하실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 사망의 지배하에서 고통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셔요. 자신의 피를 흘리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희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기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확 열어주시고,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그 가사가 보내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이 은혜를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루셨지만, 그러나 전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세전에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과 풍습과 절기와 율법과 율례 속에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히 그려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유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기록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갖다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숨겨져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믿는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갖다가 다 앞에서 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천지를 지었어. 너네들 다 지었어.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어? 믿어야 돼? 그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갖다 드러내 보이시고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히브리 역사를 우리가 내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빠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명기, 우리가 민수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통과하면서, 그리고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 저 앞에 계신데 친히 말씀하시는데 친히 매일같이 먹을 걸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언약을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은 나 몰라라.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참된 자녀들,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 번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인생을 갖다가 그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정말 자아도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자녀가, 그 참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얻고자 하는 것이고, 구약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갖다가 바라보고 헌신된 삶을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러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 가운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너 믿어, 그러면 그 앞에서 아니요 안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다는 말이에요. 돌아서면 자기 뜻대로 살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우상을 쫓아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가고, 크게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 속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시대, 정말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춰 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자 하시기에 그것을 갖다 감춰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선 해와 달과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감춰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갖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열정이 있으면은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볼 수 있겠도록 그 성경, 구약 성경 안에 그것을 다 기록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풍습을, 또 그들의 절기를 딱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야. 열심히 매일같이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의로워지고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친히 자신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다윗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아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늘날 이 시대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증거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이고 그건 다 뭡니까? 이단이고 사단이고 막 거짓된 겁니다. 그런 것들 쫓아서 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둘 필요 없어요. 물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을 갖다 벌여일 수 있자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대로 그렇게 그것을 비춰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세상을 갖다 뒤집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하나, 시편, 우리 한번 22편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가 다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더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죽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바로 이 히브리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던 그 음성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분의 손과 발이 찔렀어요. 못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이미 그것을 보고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짜 있어가지고 이걸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자가 가져가는 그 현장을 그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이 다윗 이후에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갖다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시 보여주시는데 이사야서는 우리 53장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뭡니까?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는.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고난과 질고와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예수님의 지난 33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분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도 어디 인정받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주위로부터 많은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책짓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고 옷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본인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니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아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고통을 받으시는 과정과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 나도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참기 어렵지. 그래도 나도 참았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하는 그 자존심의 상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그분께서는 쉬우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정도로 그렇게 그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얼마나 참 나도 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그러나 참 참기 어렵지. 그러나 나도 참아. 나는 하나님이면서도 참았느니라. 왜? 너희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옥은 이보다 더 수천 배, 수만 배 고통스러운 곳인데 나는 절대로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옥에 갈 수는 없다.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고 천국 갈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데, 또 그분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나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제일 먼저 사단이 와갖고 예수님을 갖다 시험합니다.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고향에서 그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절벽에 밀쳐서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무시를 갖다가 왜 당하셨겠습니까? 그분은 갈 곳도 없으셨습니다. 누울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새는 다 자기 집이 있지만은 나는 정말 쉴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합니다. 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랑받을 대상들이 와갖고 그런 가족들이 와서 야, 넌 귀신의 왕이다. 너가 뭔데 이렇게 잘 뭐 하느냐 막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가 뭘 아는 척 하느냐 하면서 완전히 조롱합니다. 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창조의 목적인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성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의 상처들을 다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이런 변화를 받아서 나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삶으로 구원의 길을 이룬 것 같이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나도 이미 다 받은 것이란다. 나도 너희 아픔을 알고 경험하였단다.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나의 삶을 사는 것이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말로 전도가 될까요? 뭐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우리가 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삶과 같이 그러한 정말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 막 멸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예수님의 자신을 바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서 참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나이까. 참 저희가 무엇이기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들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무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거 우리 주님 받으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멸시를 다 인내하고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 삶이 오직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